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해석을 함부로 잘못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또 신앙적인 그런 또 잘못된 방향성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그 영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건다려면 안 되고 무슨 큰 어떤 우리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책처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로부터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다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가까이 해야 할 성경이에요. 근데 왜 그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하냐? 너무 이 종말에 관계된 중심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 상징,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그냥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에도 또 다니엘서에도 에스겔서에도 이런 성경에서 언급되었던 말씀들을 조금 돌려서 설명하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곤 하지만 이미 언급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는 이유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들어와 있고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구약에 미리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해박해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들을 요한계시록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누가 1차적인 독자냐? 초대교회의 박해받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모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희망과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박해를 모르시는 게 아니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승리가 확정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지. 그분이 재림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공포로 몰아가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몰아갔지만 그게 아니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중요하냐? 그 종말이 중요하냐?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 그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위로와 승리를 받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날이 종말인데 그날이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왜 그날이 중요하냐? 박해받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면을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박해는 굉장히 모질었죠.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는요, 뭐 사람들을 톱으로 켜기도 하고 그 양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에게 뜯어먹히게도 만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했다고요. 그런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박해자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그런 황제들이 아주 극악한 박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 같은 박해자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장은 사탄이라는 거야. 네로와 도미시안 이런 그 황제들은 두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짐승처럼 이게 이용당하는 자들이지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박해가 있을 적에 박해하는 자들과 박해하는 세상에 심판을 하시는데 7개의 인을 떼시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7인 심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7인과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박해자들과 그리고 박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중간중간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략 구상을 잡아놓고 좀 구조를 보면 1장은 서론이에요. 1장은 서론. 아까 우리 1장 3절을 읽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른손에 7표를 붙들고 계시대요. 그 표는 7 교회를 담당하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아까 7 교회의 그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책망,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교회들이냐?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7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인을 이제 떼시면서 이제 하나씩 심판이 벌어지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7 나팔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박해자들에 대한 일부 타격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12장 1절부터 14장까지 이제 교회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자인 그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인데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13장 18절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13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수인데 박해자를 상징하는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이름을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럼 끌려가 박해받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666이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 네로와 그 다음에 왕을 상징하는 케사르, 네로 케사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스페링을 하나씩 히브리 말로 바꾸면 히브리 말에는요 각 자음 모음에 음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억은 뭐 10이라고 그러자, 니은은 20이라고 그러자, 디귿은 뭐 30. 그런 히브리 말도 그 알파벳에 다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네로 케사로라고 하는 이 네로 황제를 말하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해놓고 히브리 말에 있는 음가를 다 합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 네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걸 깨닫게 될 거다. 666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건 살 적에 바코드가 666이 기본 숫자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말하는 거다. 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박해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은어지, 은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666 박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18장까지 마지막 심판인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를 직접 로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로마의 황제 네로를 네로로 부르지 못하고 666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숨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면 바로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렇지만 15장부터 18장의 7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승리를 해놓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를 신부로, 그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성도들과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그 성도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시죠. 그래서 그가 입으신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데 그 피는 그 두 짐승의 피. 그를 무찔러 이기셨으니까 그 짐승의 피가 튀겨서 옷에 붉게 물들었는데 그 주님께서 또 잔치를 벌리세요. 그 두 짐승의 시체를 놓고 그래서 새들을 날라다니는 공중에 새들이 날라와서 다 그 두 짐승의 살과 그 몸뚱아리를 뜯어먹고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천년 왕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완성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완성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사탄을 무찌러 이기셨으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총의 세계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주제는 박해받는 교회로 하여금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박해받은 성들과 교회를 위로하시고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20절에 가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지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그거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사탄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따온 말씀들이고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저도 구약을 요한계시록을 새벽 기도 때도 한 2번 했고 치유 기도 한 번 했네.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승리의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원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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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로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